오늘 우리 찬송을 어떤 찬송을 했습니까? 제일 첫 줄에 만왕의 왕 예수께서, 그렇죠.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왕이십니까?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왕도 여지없이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본문만 우리가 읽으면은 마치 하나님의 평강이 인도하는 그의 백성들의 안전한 길,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되는 그러한 길, 그러한 그 백성들의 삶과 그 진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이 혹시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상황,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받을 듯한 그러한 그 축복의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그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도용된 이름이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도용된 이름. 여호와, 하나님, 약속, 많은 익숙한 이름들이 거론이 되지만 완전히 도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18장 전체를 읽어가면서 좀 적지 않은 그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하는 레위인 청년의 이야기도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버젓이 있는 미가라고 하는 가정의 이야기도 배경이 됩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고 기도 가운데 응답이 되어지니 이것은 분명히 축복의 말씀인 듯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이름은 자기들 편리에 따라서 사용되어진 도용된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외치며 입에 붙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많은 순간 이 시대에 자기들의 꿈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일을 위하여서 거룩하신 왕의 이름이 도용되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기업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의 12지파의 지경은 다 분배받았습니다. 기업을 얻지 못했다가 아니라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다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지파가 차지할 그곳은 본래 이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중간에 위치한 에브라임 지파 옆에 지중해와 접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진 땅, 그 비옥한 땅, 비옥하다고 하는 곳, 기름지다고 하는 것, 보기 좋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어떤 약점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린다는 것이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도 그 땅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단 지파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뛰어들어 그 땅을 차지했어야만 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그 치열한 저항이 굳혀놨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거할 다른 곳을 찾으러 지금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5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우리가 여기 말고 차지할 만한 다른 땅이 있나 한번 찾아보라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 땅,
약속받았던 땅, 분배받음으로 지명된 그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아 떠나는 5명의 정탐꾼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5명의 정탐꾼이 만난 제사장, 이 지파 단 지파조차도 여호와의 이름을 오해했지만은 그 에브라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장막이 거하며 하나님의 법궤가 거하여서 전 가나안 땅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에브라임 간 가운데 산당이 차려져 있고 레위 지파의 청년이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고 에봇을 입었으며 이것저것 보기에 괜찮은 것들이 진열되어 있는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이 형통할 것이냐고 물어봐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본래 하나님의 뜻을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한다면 본래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무엇이었습니까? 분배받았던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30년 동안 목숨 걸고 지켜왔던 그 땅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땅을 떠나지 말고 힘들고 벅차고 어렵고 난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라 라고 이야기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장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역시 이 새벽 기도 올라오신 성도님들은 신앙이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본문을 읽어드리면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면은 무작정 아멘 할 텐데 내용이 아멘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평안히 가라.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너희 길이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도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청년은 지금 정탐꾼, 즉 단 지파가 원하는 소리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이 듣고 싶어 해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떠나면서 형통할까 물어봐 달라는 사람들도 웃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는 이 허구의 제사장도 정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외형상 하나님의 백성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되고 도용하고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떠나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 원하는 말로 그들의 귀를 적셔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자기 뜻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립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작정 축복으로 즐겁게 하는 겁없는 신앙의 세대가 지금 오늘날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심각한 기도의 제목을 던져주지 않습니까? 평안히 가라.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저 끄트머리 갈릴리 바다 그 위에 헬몬산 주변에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을 7절 말씀 가서 볼게요. 중요한 단어들이 좀 나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뭐한즉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8절 말씀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은 다 돌아와서 이야기하니까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9절 말씀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뭐한즉 본즉 매우 좋더라. 그리고는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면서 그 기업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자신의 야욕을 채우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일이 예를 들어도 이 하루가 짧습니다. 짧아요. 심지어는 십자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십자군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 끔찍한 전쟁으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죽여져 가고 아직도 그게 거룩한 전쟁이라고.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무모한 전쟁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승리케 하셨다라는 이름을 붙이는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이 그렇게 정복이 되고 남미가 그렇게 정복이 되고 아프리카가 그렇게 정복이 되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도용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그러한 전쟁들과 싸움들과 야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말한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생각 그대로 이들은 전쟁을 위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들렸던 미가의 집에 들려서 그들에게 축복했던 제사장과 그가 입었던 에봇과 드라빔과 이것저것 생긴 우상들을 다 챙겨가지고 갑니다. 도둑질이죠. 그것을 제사장이 눈 감습니다. 아니, 20절 말씀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왜 그랬습니까? 더 줄게.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지 않냐? 더 줄게, 더 높여줄게, 더 인정해줄게. 여기에 제사장이라고 불리운 이 청년은 그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합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 직접적으로 설명하기에 시험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오해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두렵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여기 본문 설교 내용에는 빼놓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에게도 급한 기도의 제목이 많지만 교회 강단을 위하여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인데요. 모세가 들었으면 가슴 칠 일이죠. 단지파, 하나님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버리고 엉뚱한 전쟁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에 그 지파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자기 좋은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자기 길이 하나님의 길로 우겨집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망하는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져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선포하며 왕의 뜻을 구해야 돼요. 왕의 뜻을. 진리에 바로 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왕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왕이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왕보다 높아지지 아니하도록,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왕의 이름을 도용하지 아니하도록, 왕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생명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진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말도 안 되는 도용의 이름이, 사사기 18장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쓰여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진리를 붙들고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모든 것의 시작과 그저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 먼저 붙들어야 될 것, 먼저 사랑하며 먼저 따라야 될 것,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도용된 하나님의 그 이름의 역사, 슬픈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하루가 시작이 되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왕의 어명을 받게 하시고 그 왕의 뜻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완전히 전적으로 충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뻐하시는 왕의 축복을 마음껏 날마다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